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한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요 감사인 것과 동시에 또한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모아 힘 모아 더욱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연약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찬송과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온전히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신앙생활 또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은 건강해도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와 오랜 시간 취업을 준비하고 또 만남과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와 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평안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버티며 살아가듯 힘겨운 날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준비국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히 준비하는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할 때에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훗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여름의 사역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도 자녀들의 신앙 체험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 이틀의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치에 크고도 선한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보내고자 하는 마음, 함께 참여하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3040 학부모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세대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내어 살아갈 때에 성경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특히 이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더욱 신실하고 거룩하여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으로 성장케 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믿음의 간구와 또 3년의 소망과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정성과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7장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 중에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수록 그 앞에 마음 단단히 해라,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강조하며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내 말을 지켜라, 간직해라, 내 법을 지켜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말씀을 말할 준비를 하게 하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음녀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22절과 23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비참한 결말이죠. 그래서 7장은 마지막에 이 음녀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세상에 참 많은 죄악들 중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그리고 타인의 가족들에게까지 관련된 모두에게 비참함을 주는 것이 바로 간음, 음란입니다. 초반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두 번 허용되고 또 발각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죄의 짜릿함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마약과도 같게 되는 거죠. 이 음란이, 이 성적 타락이 이제는 청소년 시기뿐만이 아니라 아동 세대에게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애들이 뭘 하겠어 라고 말하기에는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음란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문화에서, 직장 문화에서, 건져내야 할 스포츠 동호회 만남에서, 동창회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이 음란과 성적 타락, 간음의 유혹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내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배우자를 향한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정성으로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내 방법, 내 경험, 다른 것을 가져올 때 있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음란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음란의 길, 나를 유혹하는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강하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혜를 한 인격체로 표현하면서 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에 보니까 선한 것, 정직을 말하고 7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고 8절에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악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인데 이 진리는 그 악을 미워합니다.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을 말할 때 이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넘어가서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신중함을 뜻합니다. 무거움, 신중함이란 뜻인데요. 그리고 주소를 삼는다는 말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신중함과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겠죠. 이 둘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은 지혜와 거리가 멀다 여길 수 있겠죠. 작년 주일 말씀에 잠언으로 쭉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잠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가벼운 것을 생각해 보아라. 종이 한 장일 수 있고 깃털 하나일 수 있고 휴지 한 장,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조급함이 그보다 더 가볍다는 겁니다. 그 조급함으로 실수하고 그 조급함으로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 조급함으로 내뱉은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은 조급함을 미련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금방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을 더 키워나가기도 하고 여유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데 괜히 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 신중함, 무거움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참 더 큰 교훈으로 와 닿습니다. 12절에 이어서 교훈하죠.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합니다. 지식은 삶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되어진 경험, 또 지난 경험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여서 시행하며 쌓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은 삶의 태도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앞선 지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이 근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그 처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발휘해야죠. 드러내야죠. 활용해야죠.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와 앞날에 어떻게 펼치며 살아가고 대처하는가 이것이 근신이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배움을 갖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바로 신중함과 무거움을 가진 지혜가 찾는 지식, 지혜가 찾는 근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통된 경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함께하는 신앙 경험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교육도, 선교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경험했어도 누군가는 신중함과 무게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속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할 때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헤아릴 줄 아는 신중함과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조급함이나 또 몇 사람만의 결정으로 속도를 내며 달려갈 때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속도,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방향, 그런 결정함과 신중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자리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조직인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세움받고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결정과 생각, 수많은 협력관계, 또 노회, 총회, 늘 아름답고 선한 결정들이 많아져 가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연이어 설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높아지려는 욕심, 자기 과시와 관련이 있고, 패역한 입은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칫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을 앞세울 때 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내 고집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너무 고집 피웠구나, 내 경험이 일부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거만이고 악한 행실이고 패역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넘어가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간절이라는 단어에 각주 표시가 있지요. 성경 아래쪽 설명을 보면 새벽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에 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새벽기도 나올 때에 너무 엉뚱한 것, 너무 한 가지만 구하기보다는 이 새벽에 이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여러 계획들과 준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난 나의 경험과 지식, 함께 경험했던 그 지혜가 오늘날 내 삶 속에 준비된 일정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의 하루 일상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중요성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 일상을 우선 정리하는 것도 함께 그것이 지혜라 말씀하고 있으니, 하루 일상을 정리하는 그 지혜의 기도도 드려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9장은 이제 지혜와 그 반대인 어리석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술 취한 사람, 정말로 고집센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던가요? 요즘은 스승이 되어도 제자들에게 함부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선배가 되어도 후배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한대요. 왜 그런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는 얼마나 잘났기에 하면서 대든다고 하죠. 더군다나 그런 지적과 징계를 당하면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서 스승이나 선배의 흠을 잡아서 폭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잘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쓴소리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부모님들마저도 자녀들에게 쓴소리, 교훈의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지요. 물론 평소에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스승과 선배들이 하는 잔소리라면 마땅히 또 맞받아칠 수도 있겠죠.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중함이 아닌 조급함이 더 앞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나에게 해가 올 수 있다고 하죠. 오히려 그를 향한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대안들, 내가 쏟는 에너지들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에게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집이 세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고집을 조금 더 내려놓고 급한 마음을 조금만 뒤로 여겨보십시오. 예의를 갖춘 타인의 쓴소리, 나를 위한 조언이 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고요. 스승님과 선배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여기 9장까지는 잠언의 전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바탕으로 지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하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만큼 한 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5장까지 이 짧은 한 단락에서도 총 184개의 지혜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것과 지식을 좋아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훈계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표현으로 인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훈계가 됩니다. 그런데 말꼬리 잡고 말투가 왜 그러냐며 태도와 감정으로 부딪히고 또 싸우고 또 감정 상하게 될 때가 우리 일상 가운데 종종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넘길 것은 넘기고 취할 것은 취합니다. 타인의 감정으로 내가 손해보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타인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조급함으로 말하는 것을 한두 번 봤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말에 나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언어의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 13절에 악인의 입술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또 뒤에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미련한 자와도 비교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오늘 더 말씀하지 않아도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지혜가 우리 일상 삶에 드러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내 일상에 지혜와 명철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 언어를 통해 또 우리 행동을 통해 이 지혜와 지식이 드러날 수 있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선배 세대의 쓴소리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람의 감정적인 말과 그 태도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견고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나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얕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